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어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본향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지혜를 또한 받아서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사 오늘도 진리의 빛을 비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5장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터면이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악인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길을 저버린 자에게는 징계가 슬픔이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들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유순하게 대답을 할 때 그 화를 낸 사람이 깨닫고 사그러지죠. 그런데 같이 화를 내게 되면은 결국은 화를 일으킨다. 여러분, 옛날에 나아만이 결국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을 고치러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의 예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보면 앞에 있는 건 읽지 않고요.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아몬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요즘 사람 비슷하죠? 병 고칠 때 뭐 그냥 안수를 하고 푸닥거리라고 그래야 되는 줄 알죠.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리라 한 것이리까 하더라. 얼마나 유순한 대답이에요.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지 않고 자꾸 뭐 이상한 데 찾아가서 안수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상한 푸닥거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순하게 대답하니까 분을 냈던 사람이 금방 사그러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과격한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귀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윗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욕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를 모욕할 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게 뭐죠? 주님은 모욕을 당하지만은 절대 악으로 안 갚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욕하고 그러면 부분을 참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말이죠. 말로 싸우고 글로 싸우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고 더 깨끗해지는 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5분만 기도하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자, 2절 보니까 현명한 자의 혀는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말씀의 지식을 받잖아요. 이것을 올바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올바로 사용합니까?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죠. 그 지식의 말씀, 지식이 뭡니까? 진리의 지식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받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 거울에 나를 비춰서 내가 회개하고 그 주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공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그렇죠.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그 때문에 이 지식은 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도 사용합니다. 때로는 펜대로 사용합니다. 요즘에 보면 뭐 세상 사람들 보세요. 펜을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세상 사람들에도 싸우고 악플을 내고, 그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이런 거 그거 참 얼마나 모르겠어요. 싸우면서 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하시다. 이 세 가지는 다 배워서 알죠. 배워서 알면 뭐합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을 모르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죠.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분초마다 주님이 나를 살피는 것을 아신다면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깨달았죠.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깨닫는 것과 지식 있는 것하고 달라요.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앞뒤에서 감싸고 안수하셨다는 것을 그걸 알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에 있을 때 그저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건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화가 나겠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싸워야지. 싸운다가 이깁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들과 싸워봤자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손바닥에 부딪히면 소리 나죠. 아무리 한 사람이 이래도요, 여기 부딪히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께 올바르시면은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앞뒤에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는데 뭐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다 따라가던 이집트의 군대들을 주님이 다 멸했죠. 손 하나 까딱했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식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느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고 행할 때 그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말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야죠. 그래서 평강에 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환경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어떻게 좀 기쁘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죠. 세상 교육이나 철학이나 과학 같은 이 세상 제도 이런 것들은 전혀 결국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눈이 나오죠. 주의 눈. 우리 같은 눈이겠습니까? 이거는 의인법을 쓴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유해 가지고 시각이나 감각이나 기관이나 미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 이런 우리를 만든 분이 그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정말 몰래 어디서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잖아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골방에서 한 얘기를 지붕에서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골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을 지붕에서 선포한다 그랬어요. 또 사람 위에 돌을 굴리면 그 돌이 자신 위로 굴려지리라 그랬어요. 함정을 파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죠. 이게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깨닫지 못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거꾸로 행한다, 이런 얘기죠.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병 의사들 있죠. 정신병 의사들이 다윈 덕분에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어요. 옛날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유대인 정신병 의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도둑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달에 수만 불씩 벌었거든요. 상담해주고 말이죠. 보통 상담은 몇백 불 받거든요. 근데 그들 상담이 뭐죠? 죄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고 무마시켜주고 괜찮아 이런 거예요. 죄를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진짜 성경적인 상담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상담입니다. 이게 상담이에요. 그 상담자가 우리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상담자죠. 위로자죠. 위로하기 전에 죄를 들춰내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한 다음에 믿으면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쪼개는 거예요. 쪼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칼로 찔러 쪼갠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치료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입에서 큰 칼이 나온다 그랬죠. 이 칼은 무슨 뭐 쇠로 된 칼이 아니죠.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수억의 군대가 모여서 주님을 대적하죠. 너희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다 그랬죠. 아유,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센다.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 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거 지금 세상 교육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배우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 신인 마귀의 생각이에요. 앞으로 다 잘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영원토록 통치할 테니까 내 말 들어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가 6,000년 동안 속이고 있어요. 6,000년 동안 지금 속이고 있는데 쏘은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죠?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랬죠. 땅뿐만 아니라 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도 그렇게 됐다고 그랬고, 요한도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제는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다 대속문을 줬잖아요. 자기 피를 주고 세상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마귀는 사망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죄를 쏠 수가 없어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다. 율법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쏠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부, 무덤도 결국은 또 음부 가지고 뭐 무덤이다 아니다 싸우는데 그냥 음부라고 합시다. 그럼 깜깜한 지역이니까 무덤 속도 깜깜하잖아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무덤이 열릴 수밖에 없죠. 닫아놓은 시멘트로 아무리 콘크리트 쳐가지고 로질에 물어놨을지라도 그게 열릴 수밖에 없죠. 미국 그 무덤은 봉음을 이렇게 안 하고 평평한 데 해놨잖아요. 쫙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생각이 누구 생각이 돼요? 세상 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룰지 다 알죠.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에녹처럼 어느 날 올라오랄 때 올라가면 돼요. 다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올라오라 그런 그 소리만 듣기만 바라고 뛰어가면 돼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그랬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것이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을 쓰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절대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눈도 멀지 않았고 주무시지도 않죠. 우리 시편 94편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너희 우둔한 자들아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현명하게 되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허무하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예요. 배운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이게 인간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 지혜가 나오죠. 세상 지혜.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통치자들의 지혜, 정복자들,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이라든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든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메데 나라의 다리오라든가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든가 로마의 시저라든가 지금 모든 나라들의 왕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죠. 하나님이 잠시 세워놓은 겁니다. 잠시 세워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통치자의 지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한 지혜입니까? 그게 가장 못한 지혜죠. 통치자의 지혜가 교만한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지혜가 없죠.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영이요, 7가지 영이 있죠. 지혜와 명철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왜 지혜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옛날 바리새인들 보세요. 성령이 없었잖아요.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워도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죠. 독사의 세대들아, 회칠아 묻으며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나중에 처음엔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말이죠. 성전을 금으로 다 장식하고 결국은 너무나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가져오고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말이죠. 수천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온갖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가서는 끝에 가서 헛되고다. 참 이거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었는데 다 주님이 가져간 거죠.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사울의 그 영을 걷어가셨잖아요. 성령을 걷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한 번 죄를 짓고 철저한 회개를 평생을 하다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2장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전도서 12장 보니까 마지막 9절 보니까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죠. 주의 종을 뭐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목사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할 수 없어요. 내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누구 설교 들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혹시 잘못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둘이 서 가지고서 거기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1대1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죠. 헛된 데 나무하지 말란 얘기죠. 참 보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말이죠.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착각한다.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농담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자, 4절 보니까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건전하다. 뭐 상냥하다는 게 아니죠. 사운드 텅이죠. 완전히 아주 건강한 혀라 이런 얘기죠. 건강한 건전한 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런 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나무가 된다. 생명나무가 된다. 의인의 열매를 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또 생명나무가 되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 속에 있죠. 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혼돈을 이겨오는 사람들은 현명한 자라고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해서 결국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현명하다. 그렇게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시간을 쓰는 사람은 바보죠. 단 몇 분이라도 하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현명하죠.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먹고 싸우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다. 그 패역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고 이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돼야 된다. 이거 하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죠. 자, 5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랬죠.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에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Father 그러잖아요. Father, Father. 사제들을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귀신 신자에다 아버지 붙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신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저 교황을 빠빠라고 그러죠. 빠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죠. Holy Father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거룩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게 뭐죠? 아버지의 훈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멸시한다니까요. 책망을 받을 때 그걸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책망을 존중한다. 이 세상 아버지도 말이죠. 최악의 아버지일지라도 때로는 선한 충고를 합니다. 도둑놈이 자기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가면서 도둑질하러 나가면서 집단속 잘해라고 그러죠. 너는 도둑 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과 티가 다 깨끗하게 되고 주님 만날 때 이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신부로 예배될 겁니다. 신부는 개인이 아니죠. 교회가 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용서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물이니까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깨끗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로 돼가지고 신부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양들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동물원이 돼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손과 발이 연결돼 있잖아요. 제 오른손이 왼손과 연결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오른손이니까 너 피나도 상관없다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세상 말해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랬죠.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고통이 전체 고통이 돼. 이게 교회예요.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죽어도 몰라요. 수만 명 되는 교회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한 양떼에게 한 목자를 줬다 그랬어요. 한 목자가 결국 양떼를 먹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여기 보내주신 대로 서로 섬기면서 이 일에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